할렐루야.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 환난도 즐거워합니다.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고난도, 환난도, 내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나 정말 고난이 너무 좋다, 나는 환난이 즐겁다, 그런 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또 손들라 그러면 딱 들만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필수 과정으로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 환난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3절, 1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즐거워하다, 그런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먼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 은혜로, 이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바뀐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보니까 카오마이라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여기는 단순히 즐거워하다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하다. 즐거워하고 또 자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뭘 즐겨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전적인 능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와 있는데,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가 같이 아브라함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탄생 2000년 후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과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또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내 가족 또 가까이는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다스려지고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의 은혜들이 하나하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해요. 뭐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관계가 전부다. 관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근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은 다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권이 회복되면,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 관계가 어떻게 해요? 풀어져요. 사랑과의 관계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뭐가 풀어지죠? 물권이 풀어집니다. 이게요, 영적 세계의 법칙이고 영적 세계의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그리고 그 영권을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관계의 회복,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따라가면 돌아요. 돈에 집착되면 결국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돈에 집착되어 있고 돈에 묶여 살다가. 그런데 돈 따라가면 돈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돈 따라가면 돌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사람도 돈도 따라옵니다. 좀 길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돈 따라가면 돌지만 사람.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내셨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이 세상 모든 것이 더불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다 더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고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손으로 만진바되어지고 눈으로 본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확신 혹은 어떤 체험이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되면, 그런 체험이 약화되어졌을 때 내가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삶의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뿌리채 유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신념이나 체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 복음에 기초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믿는 게 뭘까? 나 예수님 믿어. 나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지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해. 물론 그게 다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은 그런 설명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미 구약에 300번 넘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고 그것이 역사 속에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설명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요, 다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뭐한 날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개인적인 심판, 온 인류의 종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있지만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역사라고 말해요.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팩트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이 명백한 증거를 주셨어요. 제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앞으로 몇 년도에 죽을지 모르는 태어나는 날짜는 분명히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도 넌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한 사람도 이 역사적 사실은 부인한다 못한다?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증거를 주셨을까? 이 증거가 갖는 이유가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 증거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온 인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인 것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좋을 때 말고 고난과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증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역사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실제 내 삶에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의 습관과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감정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명천지 이렇게 환한 빛 앞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닫아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어둠 속에 살아요. 염려하며 살아요. 눌려 살아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안 변해요.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요.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어둠이 떠나가요.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속박과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해 갔던 그 정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함께 이 복을 받아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내가 받아야 할 분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은 이미 주인이셔요. 그 십자가 부활 이전에 그분은 이미 원래 주인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 올라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은 뭡니까? 마귀예요.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도둑이 이 땅에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도적이 와서 한 짓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내가 택한 백성으로 생명을 얻되 어떻게 얻는다? 풍성히 얻게 하리라. 그냥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엄청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주인이 바뀐 사람들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이 분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이전에 한 번도 누릴 수 없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주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오는 평화, 세상의 낙을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되고, 세상에 성공하면 되고,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좋은 대학, 스펙 쌓으면 되고, 또 지금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외모를 가꿀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다 뺏겨 있는데, 이런 것에서 평화를 찾고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던 우리들이 이제 복음에 의해서 주인이 분명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과 현상은 달라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실제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믿음으로 내 삶의 주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저는 후렴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인이 바뀌면요, 세상에 누리던 모든 자랑들이 다 바뀝니다. 바꿔야지가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자랑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3절에 그 변화의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까도 카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즐거워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랑한다 되어 있는데 환난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그 고난을 이제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살았던 세상 속에서는 정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이제 누가 주인인지, 이 인생에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면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내게 이러한 환난, 핍박이 있는 것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우리가 이제 타협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가오는 환난을 힘겨워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분명하면요, 환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갖고 와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 인내는 이미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휘포모네는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게 하다. 든든하게 세워짐 받게 하다. 그래서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특별히 이 인내를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연단은 도키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도키메가 뭐냐가 봤더니 쇠가 그냥 보통 쇠로 있을 때는 평범한 철이지만 강철로 만들어질 때 포항제철 같은 곳에서 정말 보통 철이 아니라 강철로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철을 집어넣어서 녹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차가운 물에 집어넣어서 씩 하고 식혀요. 그리고 다시 망치로 치고 그런 과정 속에 그 철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같은 성분의 철끼리 단단하게 연결시켜서 뭐가 되냐면 강철이 되어지고 철을 자를 수 있는 철로 쓰일 수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14K라는 금을 담금질 14번 하는 거라. 18K는 18번 담금질하는 거예요. 그 순금은 몇 번 담갔을까요? 24번. 그래서 그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서 도키메라고 하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연단을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릭터. 캐릭터는 뭐냐?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성격과 성품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성격은요. 개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성격 개발 훈련 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격을 자꾸 개발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좀 활달해지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수월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바뀔까요?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성품은요. 그냥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환난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인내에 휘포모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등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셨고 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다 친절하죠.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좋은 남부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안에 정말 처음 오는 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성품은 잘 안 바뀌는데 그 성품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한 결과로 하나님 우리 성품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분위기는 뭔가 하면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정확한 주인이 된 이후에 그 캐릭터,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경험한 환난과 인내 그리고 그 연단은 오늘 또 앞으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앞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많은 그런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섰을 때 오는 이 환난이 이제 앞으로 성품이 변화가 되어져서 과거에는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갖게 되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분명하면 앞으로 잘 될 일들이 확신이 되어지면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냅니다. 특별히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선발될 때 되게 기뻐하잖아요. 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됐어. 그런데 선수가 됐다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금메달 딸 때까지 뭘 합니까? 훈련하죠.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전에 그 올림픽 나갔던 그 마라톤 선수가 훈련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기억이 나잖아요. 지나가는 덤프트럭에 뛰어들고 싶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것을 견뎌낸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메달을 딸 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사라질 것에 대한 단순한 기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지고 말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무리를 걷다가 풍랑에 빠졌던 베드로, 그가 많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산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성경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4절부터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니.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산 소망이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 구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풍랑 보고 빠질 수 있는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인내, 연단, 산 소망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 무엇이 능력이었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지난 주일도 예배에 우리 한 성도님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단에 들어오면 그렇게 성령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향력이, 그 선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구나. 내 성품을 하나님께 다듬으시는구나.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져요. 성품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온 우주에 은혜의 소낙교를 주셔도요. 딱 그 그릇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넓히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역사 속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오죠. 우리 인간은 이 크로노스 시간을 갖고 흘러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를 옛 창조라고 말하면 그래서 죄가 다스리는 과거 시대, 세상 풍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옛 창조가 어디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십자가와 부활, 명백한 역사, 증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 그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시대. 그 중간이 지금 새 창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냐면 현 세대예요. 근데 거기는 괄호에 있죠. 종말적 긴장입니다. 제가 일부 때 중간적 종말이라는 것 같은데 그냥 종말적 긴장이에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늘 긴장하며 살아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현 세대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적 긴장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미 구원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alread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적 긴장 안에 살아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는 환난이나 그 환난을 통한 인내, 인내를 통한 연단, 그 연단을 통해서 완전한 산소망이 매일 우리 삶에 점점점 선명해지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앞에서도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증인의 삶, 복음의 영향력인 삶,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세요. 로마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